요한복음 15장을 펴도록 하실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해를 주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실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15장은 가장 예수님의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분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가운데서 자라야 되는지에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친밀해지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요한 그 절인 15장 5절을 보도록 할 것인데요.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모든 것의 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삶의 생명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표현이에요. 특별히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표현하는 그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요.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요. 그 핵심은 뭐냐면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 한 가지의 방법인데요.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내 안에 거하는 것뿐이다. 또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한 그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보자면요. 이것을 한 말로 줄여 보자면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요 초점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소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바로 그 표현이고 너희가 그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얘기하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희에게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되고 가지가 되고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추가로 더 그 극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5절도 극적인데 더 또 다른 극적인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깨어진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너는 열매를 맺게 될 건데 그 열매가 머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몇 년 동안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매가 머문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맺게 되는 그 열매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다가올 시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참는 것이 이것이 계속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이것이 아주 극적인 실제 가운데 하나예요. 표현하시려고 하는. 자, A 문단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성경적인 저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성경적인 권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왔듯이요. 이것이 가장 큰 그분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것은 가장 큰 그것은 아니지만 많은 진실한 성도들이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권유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이라이트를 하기도 하지만요. 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주 부드럽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꾸준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것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천매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리고 장차 올 시대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시대 가운데서 기억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문단이에요.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실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정말 그 장차 올 시대까지도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대서사시가 될 거예요. 이 실제 가운데서 계속 견뎌나갈 때요. 우리는 그냥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축복을 얻는 것 이상으로 어떤 그것 가운데 그냥 사역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더 깊이 우리와 함께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는 것에 의해서 그분이 움직이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 실제를 여러분들이 붙잡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작은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대서사시의 그 실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억되며, 자, 여러분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표현했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상급입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것은 나는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열매가 그러나 상급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표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영원한 상급 가운데서 그것을 갖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장차 올 시대 가운데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상급을 갖는 삶을 살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 하는 것의 행동이요, 제 삶 가운데서 한 것의 영향력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냥 찬물 한 잔을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줬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며 너의 그 맺은 열매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거기에는 첫 번째 안에 그 인적인 성품이 우리가 성숙함, 거룩함, 순결성에서 걸어가면서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고요. 속 안으로는, 그리고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역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국면이 둘 다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인데요. 주님과의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었으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만져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화받아서 하는 행동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냥 그 역동적인 성품을 가져가지고 그냥 사업을 정말 잘하고 엄청난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 안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뒷문단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내에서 그냥 단순히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가는 그 변혁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트랜스포메이션을 돼가는 과정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옥에서 구원되는 그것 이상을,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상황도 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Transforming Union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Transforming Union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아주 다른 서로 분별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같은 것을 두 가지 바른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구분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에 대한 권위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그분에게 거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 내가 나에게 말해라. 내가 그 유니온 가운데 그 멈추지 않는 대화 가운데 연결될 때 내가 너의 가운데 있는 나의 활동을 증가시키겠다. 나의 초자연적인 능력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 열매를 맺게 하고 너를 변하게 할 거고 너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전체적으로 크게 얘기할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활동입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그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15장 5절이 이거에 대한 구절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 가운데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것 가운데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 가운데 계속 자라나야만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어렸을 때 15장을 읽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제 청소년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이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결정했어요. 그래, 내가 이것을 읽고 내 걸로 결정했는데 읽었는데 뭐 해야 될지 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 안에 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 이 구절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에게 권유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냥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그 깊이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 가운데 영향을 미칠 때까지 깊이 연결 때까지 씨름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요 단 하나의 그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초적인 현실입니다. 나에게 얘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를 움직일 거고 내가 더 얘기하게 될 거고 내가 너의 안 가운데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활동은 뭐냐면요. 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약속 가운데 약속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로. 이 세 가지 활동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핵심적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자, 특별히 저는 그분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10이나 20초 정도의 그냥 단순한 짧은 대화 1시간, 2시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 20초짜리 짧은 하루를 동털어서요. 10초, 20초의 그냥 조그만한 하나님과의 교환 그냥 몇 개의 단어를 주님께 그 구절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더 많은 말씀들을 속삭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의 핵심인 것이에요. 핵심 아이디어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 실제 가운데 그 실제가 더 풍성해지도록. 자, 그분에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작하는데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포함돼서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더 깊이 보도록 합시다. 제 초점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우리는 이 실제 가운데 자라가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 이상의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거 정말 멋있는 생각인데 라고 하는 생각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적인 방법으로 그분과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이것에 거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더 뒤로 놀러갔다가 그것에 대해서 경작하지 않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거 너무 중요해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른다고 하는 것은 열매는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열매, 영향력을 맺히게 되는데요. 그냥 역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나 리더십이나 이런 음악적인 은사가 있거나 이런 것 이상이 아니라 더 큰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그 자연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액티비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말씀하는 것. 그 기독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한 인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크리스찬이티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사역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역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다른 그런 것들도 사랑하지만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속적인 인격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말하게 돼요. 그러나 특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정말로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요. 흥미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 또한 우리에게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흥미를 갖는 한 계속해서 그것 가운데 참여하시게 됩니다. 더 주제도 바꾸시게 되고요. 우리가 대화를 멈추면 그분도 멈추게 되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 대화에 그것을 우리의 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우리에게 기억나기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얘기도 해주시지만 결국은 네가 나에게 대화하기 원하는 만큼 내가 그것을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네가 나에게 얘기하자면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생길지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으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육체에게는 안 좋은 일이지만요. 우리 육 가운데는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주님, 성령님 제가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자, 제 마음에 있는 것만 나누지 말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여쭤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약속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그에게 말씀하는 그분과 얘기하는 것과 약간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 그 악한 영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자, 밤낮으로 고소하는 자입니다. 악한 영은 생각과 수치심 속에서 그 정죄감을 줍니다.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모든 생각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거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지 잘 못 믿겠어요. 주님의 리더십이 내 삶 가운데서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주님의 목적 가운데 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수치심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이걸 그냥 믿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그 생각, 특별히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것이 악한 영이 그 감동을 준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아요. 자, 원수가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정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이제 너랑 끝났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너를 잊었어요 라고 했을 때 성경에 쓰였기를 그분께서 모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선한 것을 준비해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쓰여있나니 성경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마시게 하실 거고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성도들은요.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그 진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적용할 때 원수가 그거를 거짓말하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걸 얘기할 때 그냥 그것이 옳은 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원수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주님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가운데 원수가 오는 말도 같이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자, 어둠에 와서 그 가족과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갖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왕과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분의 진리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원수의 정죄감과 그 고소에 대해서 저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속사람을 강령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권위를 갖고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세 번째 이 국면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얘기한 거랑은 좀 틀려요. 첫 번째, 두 번째랑.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리더십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요. 아주 진실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때로는 순종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실패할 때도 우리는 그것에서 회개하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것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고요. 다시 순종하겠다고, 다시 순종하겠다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순종의 영입니다. 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성실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한다면,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만 하는데 말해야 되고 진리를 적용해야만 하고 거짓말에 대해서 원수의 거짓말에 대해서 저항하고 순종의 영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진실하게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그분을 예배하기만 하면 내가 밖에서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할 때에,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순종이 연약할 때, 순종하는데 곧 역하게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실패할 때도 다시 그것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이 전쟁 가운데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것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순종하는, 결정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핵심 요소입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하게 될 때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집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분이고요.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자,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요, 그냥 제가 말씀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육적인 음성으로 들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건강한 그 갈망에 대해서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이죠. 시문단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않을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중생했을 때 바로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인간의 영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 또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 가운데 점진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내가 너의 마음을 움직이고 너의 감정을 움직이게 될 거고, 내가 내 말씀을 얘기했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능력을 보이겠다. 단지 너의 생각과 마음을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를 만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내가 너와 대화하고 너에게 대화하고 또한 너의 가운데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에 대해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셔서 우리와 대화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력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가는 곳 가운데 풀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요. I 문단으로 가실게요. 다른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거주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속 그런 일들이요. 이 세 가지의 활동들이, 물론 거기엔 더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요. 요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네가 나의 안에 걸면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 가지 일을 하면, 얘기하고 내 말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 순종의 영을 경작한다면 내가 너를 움직이고 너를 만지고 너를 통하여서 대화하고 내 말씀을 사용하여서 너의 행동을, 거기에는 나의 임재가 너를 통해서 풀어지게 될 거고 그 열매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눈 가운데는 그 열매가 적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움직이시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J 문단으로 가실게요. 어떤 사람들은 강조하기를요, 우리의 법적인 위치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의한 칭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물론 이 진리를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물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법적인 포지션에 대해서만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될 때, 어떤 성경 교사들은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인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요,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어떻게 그분의 성품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지. 신약은요, 요 두 가지 진리를 다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가지만 선택해가지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요 두 가지, 이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서 요 두 개를 다, 국면을 다 다뤄야만 합니다. 제2문단이요.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의 법적인 위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저의 법적인 위치를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또한 반응해서 참여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국면을 더 같이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 몇 분 동안에 저는 돌아가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것을 다른 거 한 가지를 그냥 이렇게 감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가치를 다 권고하심이 있어요. 말씀에 있어서 K문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조금 여기서만 얘기하자면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용어로 쓰면요, 기도하면서 읽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말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을 경작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관계를 경작시켜가는 방법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의 그 교제, 펠로우십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의 주제인데요. 예수님과 기도하며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접근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를 풀어야만 하는데, 두 가지 국면에 대해서 더 어떻게 얘기를 더 하고 어떻게 경적해 가고 더 많이 10초, 20초 짧은 그 시간 가운데서 어떤 우리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다시 또 거하셔서 더 큰 방법으로 우리를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보실까요? 2번입니다. 주님께서 프레임 리딩 A 분단 A 다시 갈게요. A. 하나님과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의 핵심 활동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단 하나의 실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 요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그것 가운데 자라가고, 그리고 순장의 영을 더 깊이 기경해가는 것들. 자, 원수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막으려고 합니다.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요, 정죄감을 주기도 하고요, 거짓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천국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너에 대한 리더십을 거두려고 한다. 그분은 너무 바쁘셔. 너를 보기에는 어떤 영역에서 너에게 이것을 너무 부요하게 해서 주님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포기하게 하고. 자,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만 한다면요, 열매를 맺지 않고 그분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요점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나 그 은사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사역이 얼마나 유명한지, 큰지, 아니면 사업이 얼마나 크게 되고 성공했고 유명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바쁜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얘기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것입니다. 그걸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께 계속 얘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악한 영이 그것을 내가 됐구나라고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동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먼저 회복시키셔야만 합니다. 이 역동성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경시켜고 10초, 20초에 그 끊이지 않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저는 매분 매초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서 1시간이나 2시간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아니면 더 많이 더 적게, 시간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멈추지 않는 하루를 통해서, 심지어 밤에도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도 그런 그 대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대화가 계속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실제인지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은사가 있고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으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깨어진 사람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그분에게 마음을 정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덜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속적인 대화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 그 시간 동안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가장 실제적인 방법, 이 대화를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Pray Reading Bible, 성경을 기도하고 읽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꺼내서 성경이 제가 대화를 하게 되는 그 자원이 됐어요. 그냥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도구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실제적인 그분과 함께 얘기하는 대화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죽으신 후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과 함께. 자, B번, 주님께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도와 읽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말씀을 기도하며 읽는 것에 관련된 진실이 뭐냐면요. 두 가지 실제가 있어요.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메시지였을 거예요. 저는 이거 지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에서 이것이 이 권유와 아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밀한 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번 주에 지난달에 말씀을 기도하며 읽으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이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해주실 수 없어요. 이것을 그 성령과의 그 관련된 그 행동을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말하지 않는 한 제 생각에는 뭐냐면요. 그 원수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취하게 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열어서요. 아주 가장 큰 성경 구절을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C에 보면 첫 번째요.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믿어야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약속, 용서한다고 하시는 약속. 자, 여러분 그것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거짓말해요. 저항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겠다, 너를 제공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은 믿어야만 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요. 2번에 보시면요. 어떤 권유의 말씀드리냐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굴레를 씌워라. 우리의 눈을 보는 것에 주의해라. 우리의 시간과 돈을 쓰는 것에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특별한 영역 가운데 순종하도록 권고하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 믿기 위한 약속.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제공하시고 등등등. 두 번째 캐러고리 순종하기 위한 권고들. 거룩한 가운데 걷고 진실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너희 재정과 시간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리더에 따라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이것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 가운데 계속 기경해 가는 것입니다. 3페이지로 가실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게 됩니다. 성경을 취해서요. 이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예를 한번 드릴게요. 한두 가지. 요한복음 15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사용해서 9절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모든 성경에 있어서 저 이 15장 9절을 아마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 제가 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거 정말 저 지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너무 놀라요. 이거 정말 멋진 말씀 아닌가요? 12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같은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만큼? 제가 한번 얘기를 만들어 볼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신 만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만큼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 원수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방법으로.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말씀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요.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내가 그것을 집중하기 원하고, 네가 그것을 묵상하기 원하고, 내가 그것을 살기 원하고, 그것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 원한다. 너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집중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나의 그 주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제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될 때 그 믿기로 권유된 말씀을 보게 될 때요, 제가 두 가지를 해요. 우리를 어떻게 내 자세를 이것을 어떻게 취하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더 드러나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거에 보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만큼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자,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는 대신에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가는 대신에 제가 여기서 멈춰서요, 이 인격체이신 분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10초에서 20초, 어떨 때는 1, 2분, 어떨 때는 아주 많이 머무른 상태로, 그것이 1분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이것을 멈추고 성경을 읽는 것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을 대화 가운데 대화의 요소로 실제하시는 인격분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맨날 제가 그걸 느끼지는 않지만요, 많은 경우에 제가 주님의 이 대화를 기뻐하신다는 걸 느끼게 돼요. 자, 이 문단 보실게요. 제가 순종이라는 곳에 가게 될, 이 순종이라는 구절을 보게 될 때요, 예를 들어 15장 9절에 볼 때 그분이 우리를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에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고 그것을 공부하기 원한다. 나는 내가 묵상하기 원하고, 나는 내가 그것을 그 삶의 상태를 그것에 기초해서 살기 원한다. 네가 그것을 살기를 원하고, 네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멈춰서 순간 그냥 몇 초 정도, 10초, 20초 정도요.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을 순종하도록 그 권유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일을 하게 돼요. 주님께 도와주시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자,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 말씀 볼 때 주님 제가 순종하기로 헌신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더 깊이 가기로 헌신합니다. 주님 저를 이것 가운데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아주 그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이 작은 멈춤이요,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그걸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끼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그러나 제가 얘기를 느낄 때 어떨 때는 그분의 임재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줄을 긋고요, 9절 보고 나서 뭐 어쩜 9절인데 하고서는 10절로 넘어가요. 근데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멈춰, 천천히 가, 잠깐 나랑 얘기하자. 자, 이것에 한번 헌신해보지 않겠니?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도록 도움을 요청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더 흥분되게 만들 거예요. 그냥 이 성경 전체가 대화의 요소 예요. 자, 먼저 기도 가운데 자라갈 때 처음에 아주 지루했어요. 그 리스트를 보고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아주 지루했어요, 리스트 자체가. 그 다음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됐을 때, 이것을 대화로 가져갔을 때 기도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찾아왔고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와, 이거 이러면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나에게 얘기하라. 나 안에 거하라. 그냥 단순히 거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일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자 3번으로 가실게요.
자, 거기에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성령님과의 교제와 관련된 것. 물론 말씀을 기도하며 읽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또 다른 한 다이아몬드에 다른 국면이 있는 것처럼 다른 부분이에요. 약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고 하면서 그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사용해서 지금 얘기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로 하면 그 계시록 4장에 쓰여 있는 대로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분께 집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레인보우와 같고 그 자스퍼와 sardius 같은 그 보석들이 있고 24장로가 있는 그 계시록 4장에 있는 장로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그분께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중에 한 인격체이신 그분, 이 세 개에 구분되어 있는 그러나 한 인격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생각과 목적과 뜻 가운데서. 자,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해서. 자, 우리는 그 말씀을 여기에 두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하셨대요. 성령님과의 대화하기. 여러분, 이 아이디어를 쓰는 것에서 많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저는 이제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그분께. 그분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주하실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우리의 동료로서, 친구로서 주님, 내 안에 내주하는 주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실입니까? 영원히 우리의 그 깨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두고 거하신다고 한다는 것이, 수십억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시는 이 현실이. C 문단을 보실게요. 자, 새로운 중생의 그 핵심적인 현실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주님께 조인한 자는 그 남자 여자 뭐 소녀 소녀든지 간에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4페이지 위로 가시겠습니다. D 문단이에요. 성령님께서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셰카이나 글로리의 하나님께서 그 구약이었는데, 구약의 그 컨셉이었는데, 하나님께 그 현존하시는 임재 현상이 빛처럼 영광스러운 그 빛이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태양보다 더 밝았다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셰카이나의 영광이요, 완전한 영어로, 저의 그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다이아몬드 아시죠? 아주 빛나는 그 영광으로 넘친 그 지성소가, 구약으로 보면 지성소의 그 빛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 대체물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실제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집중력을 끌어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제가 이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요. 자, 지성소가 그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께 얘기하고요. 두 개 구분된 그러나 신성이신 한 분이 지금 거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2번 다시 볼게요. 이 문단이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보면 걸어가라고, 성령 안에서 성적인 유혹이 많이 있죠. 자, 영적 분노, 쓴뿌리, 마음이 다치는 것들, 이 음욕의 영들이 나타나는 것의 현상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들을, 그 음욕의 영을 그냥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극복할 거야 라고, 자, 음욕의 영, 노, 안 돼, 안 돼, 싫어, 분노, 안 돼, 싫어, 얘기하는 것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물론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절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걸어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에서 계속 걸어가시게 될 때 그 음욕의 영보다 훨씬 더한 강력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음욕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에게 요 두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제가 아주 단순한 이 trust라고 하는 trust라고 하는 이 5개의 영문자 단어로 그 약어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걸 매일 해요. 어떨 때는 운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미팅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령님께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떤 것을 항상 창조하는 대신에 이 trust라고 하는 것을 약어를 써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 행사 가운데 사이에, 자, T는 뭐냐면요, thank you,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집중을 해서요, 그분께 감사하게, 성령님 거기 계셔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께 감사해 주시면요, 많은 경우에 그래, 네가 나한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쁘구나, 내가 하는 것을 나를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네가 인지하는 게 정말 내가 기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절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무시한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세요. 그냥 그 앞으로 한 걸음 나간 것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거예요.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이용해서 썼어요. 바울이 영광의 아버지를 란 단어를 쓰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R을 썼는데요, 저에게 주님의 영광의 영역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 영광의 영역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대한 깨달음을 저에게 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분의 그 기쁨을 느끼지만, 저는 이 영광의 영역을 더 큰 정도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U는 뭐냐면 use me라고 썼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도록,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분께서 힘을 주십니다. S는 뭐냐면요, 저는 그분에게 저의 속사람을 strengthen me,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제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셔요. 제가 주님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고 주님께서 더 많은 힘을 얻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T는 뭐냐면요, 저는 teach me, 저를 가르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선생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페이스북이나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데요,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성령님, 저에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대신에 성령님에게 얘기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해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저 특별한 방법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자, 그분의 말씀, 그분 뜻과 그 생각에 있어서 특별히 매일매일 제 삶 가운데서 특별한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저는 요청해요. 많은 시간 동안 T 문단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분에게 성령님 저에게 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 가운데 풍요하고 어떻게 관계를 관리해야 되고 거룩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한번 여쭤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결대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세요. 물어보는 자에게 주시기에 충분한. 자, 네가 할 수 있는 것 너에게 하는 물어봐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요, 예수님에게 얘기하시는 것,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거하실 때 같은 건데요. 자, 말씀을 기도하며 읽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열어보세요. 주님께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 말하고요, 성령님께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모든 국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분에게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요. 아멘. 자, 이걸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Well, let's do this for a few minutes. 자, 이것을 몇 분 하시겠는데요. 시간을 한 1, 2분 정도 가지시고요. Let's give you a minute just to kind of put your Bible down and your notes down. And 성경이나 노트를 잠깐 내려놓고요. 성령님 앞에 잠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중을 들여서요. 이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력을 여러분의 영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해 보도록 하세요. 아주 밝은 셰카이나 글로리의 영광을 한번 제 뱃속 가운데, 내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번역이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자, 그 안에 계신 분께 집중해 보세요. 자, 눈을 잠깐 감아 보시고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잠시 동안 그분께 감사해 보세요. 그분께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 셰카이나 글로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그 물건이 아니라요, 실제 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안에 거해 주셔서. 성령님, 제 안에 지금 거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T입니다. 우리가 지금 트러스트를 할 거예요. R. 성령님, 계시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영역에 대해서 저에게 열어주세요. 저를 그것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로 하여금 그것을 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 영광의 아버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비유의 기도였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의 영역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You, TRUST를 따라가도록 하겠어요. You, 저를 사용해 주세요. Use me. 우리 아이들을 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지는 데에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엄마도 그 엄마만의 능력으로 아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사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그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픈 자를 치우고 데몬을 꾸짖는 것에 대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그 인상에 대해서 저를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TRUST. 자, 다음 strengthen my, 내 속사람을 강건해 주십시오. 내 마음, 뜻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것으로 저의 감정을,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T,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 삶에서, 주님의 방법에서 제가 어떻게 재정과 스케줄과 나의 친구들과 저의 먹고 싶은 그 감각, 분쟁이 있는 그 관계, 어떻게 거룩한 관계를 할 수 있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역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웃을 만질 수 있는지, 하나님 더 많은 그 증가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나는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나한테 얘기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도하길 원해요.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 가운데 주님 아는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만 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이 방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셔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날입니다. Just going to wait for a few moments.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가 존중합니다. honor합니다. 바람과 같이 오십시오. 불과 같이 오십시오. 오셔서 이 회중 가운데 주님의 사람 가운데 강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